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사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빛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만큼 또 우리 안에 기쁜 즐거운 또 감사하는 아버지 그런 제목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진 나면 뭐하니? 네. 사람이 좀 늘어났네.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에 약 3챕터가 있어요. 사무엘상하,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는데 사무엘상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전쟁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고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국사를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국사를 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때와 저와 이 역사 강의를 해준 선생님의 능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강의가 없다 보니까 진짜 재미없는 선생님들한테 역사를 배웠는데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설민석이나 이런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 강의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가 진짜 너무 재밌어.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냥 성경을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 몇 명이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쉬면 뭐하니를 시작할 때 제가 역사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해주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적어도 구약만큼은 좀 파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역사의 시각에서 왜 이 일이 벌어졌고 왜 이 일이 또 진행이 되었으며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한테 너무 좀 들려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그냥 보면 역사 재미없어. 네. 또 성경이 그냥 보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냥 뭐 사사기와 룻기가 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룻기 때 들으신 분들은 사사시대의 질문을 룻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각으로 좀 볼 수 있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 의미로 사무엘상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경이 66권이니까 이 강의가 66번째 66번 하면 끝나겠다.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으니까 약 33주면 끝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1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 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재미도 느끼고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사무엘상 최소 2번 이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해놨는데 사실 오늘 시간 안에 얼마나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천천히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3일 동안 읽어야 되는 성경의 범위가 조금 줄어드니까 여러분한테도 부담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사무엘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사사시대가 되게 암울했죠. 사사시대가 굉장히 암울했어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어떤 사사 시대를 이제 정말 어두웠던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사 시대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을 하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줬다면
빛의 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의 끝은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정말 그 빛이 점점 어떻게 커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이제 변방의 신에서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변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이야기. 이 사무엘은 그 시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라마라는 그 라마, 사무엘이 맨날 말이 끝나면 라마로 가게 되죠. 그 라마에서의 이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처음에 좀 그 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가 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먼저 조금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제가 보기엔 거의 점유율 1위. 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인이 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자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 자매의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옛날에 그 문제였죠.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는 마지막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요 사무엘이 이제 한나에게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나의 스토리는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인 엘가나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인 엘가나의 집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사사기를 잘 읽으셨다고 하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채팅 조금만 자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채팅 조금만 자제해줘요. 관련 없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레위인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부분이죠. 어떻게 레위인이 이렇게 첩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방탕할 수 있는가. 정말 타락한 레위인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 사람이 사사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라면.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하는 대표성을 좀 지니긴 했어요. 당시 레위인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와 또 다른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시작이 돼요. 같은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었지만 기브온 사건에 등장하는 무명의 레위인과는 다르게 엘가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 바른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른 모델.
자, 그래서 이 엘가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좀 하나를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 내려놓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성 내려놓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이 악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악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악의 존재가 맞긴 한데, 악에 집중해서 괜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방금 본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레위인이 영적인 타락의 모델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반대급부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반대급부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반대급부를 통해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악만이 가득한 세상 아니에요. 항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무명의 레위인은 죄악을 저지르지만,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했고, 또 그의 가족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어떻게 보면 잉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악을 바라보기 너무 힘듭니다. 왜 악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한 줄기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악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선으로 바꿔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끝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시작하면 아멘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무튼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알다시피 옛날에는 애를 못 낳으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나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매일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도하죠. 한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제 지도를 좀 보니까 얼추 감이 오시죠? 실로라는 지역으로 매일 기도하러 왔던 게 바로 한나였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면 결국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하죠. 자, 이쯤에 이 한나가 기도로 함으로 실로로 올라갈 이때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고, 이 시대에는 그래도 한나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의 끈을 잡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로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엘리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뭐 톰니라고 쓴 것 같다, 야. 그지? 톰니 아니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엘리였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지만 굉장히 나쁜 일들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었고, 막 고기 막 꺼내 먹고, 막 여자 막 하고, 막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한 여인 한나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굉장히 사실 이 사무엘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한테 좀 많이 보여줘요. 이 한나라는 여인.
자, 이 한나 조금 옆에 다시 쓸까요? 이 한나라는 여인과 대치점에 있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 미가는 무슨 미가죠? 사사기에 나온 미가예요. 사사기를 읽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이 두 여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실로로 올라갔어요. 실로.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가 뭐였죠? 기도의 결과 사무엘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일을 하죠. 사무엘을 거룩히 드림. 평생의 소원이 자녀였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룩한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실 수 있도록 첫 아들이니까 레위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참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사실 좀 전혀 달라요. 미가의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죠? 뭐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대표해서 말을 좀 하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요. 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로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로에 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 집에 그냥 신상을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아들을 바로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부자가 있어. 진짜 부자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대학교를 만들어버린 거야. 집 앞에다가. 대학교를 만들어버리고 아들이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총장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사장을 뭐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학생이면서 이사장 뭐 약간 뭐 이런 거를 시킨 개념인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 일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대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편리성을 생각하고 편의성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자성어 중에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신앙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제 12간지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쥐 같은 행동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를 얻어 타고 가다가 마지막 출발점에 오니까 이제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1등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 신앙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에는 쇼컷이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때로는 귀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거 귀찮지 않아요? 매주 주일 교회 나오는 거. 요즘 사실 이 인터넷 예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하나 좋아진 게 뭐냐면 편하잖아요. 씻지 않아도 되고 옷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그죠? 버스에 시간 버리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 왜 실로로 사람들 모이라고 했을까? 이때 당시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다른 곳에 성전을 만들면 되잖아요. 가까운 곳에. 그 이동 시간을 왜 버려가면서 비효율적으로 했을까? 예배의 시작은요. 교회에 나와서가 시작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먹은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배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곳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감사고 그 기대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설레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나는 그거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의 그런 마음이 한나의 걸음을 실로로 정말 우보천리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결국에 천리를 갔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건데 이 미가의 엄마는 그냥 그 모든 거를 생략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그래서 갑자기 우상 만들고 미가 뭐 세우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네,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여러분은 맞아,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한나의 어머니의 이 행동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지 않았으면 한나의 어머니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사기를 읽었기 때문에 한나 어머니의 이 행동이 의미가 생기는, 한나 어머니가 아니죠. 한나의 행동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과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나가 결국엔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게 되죠. 자, 이 사무엘은요, 분량은 되게 작아요. 이게 실제로 등장하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12장 정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말 다윗 이전에 가장 빛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은 죄를 저지른 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킹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킹메이커 영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자, 바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초대의 2명의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 상황. 이 시대 상황이 뭐냐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죠? 삼손 시대예요. 삼손 시대. 그죠? 블레셋이란 나라는 원래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유럽 아래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해양 민족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이 그레데 섬에 쳐들어오다 보니까 얘네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힘에서 좀 밀려요. 그런데 얘네가 막 싸움을 완전히 못하느냐, 그 의미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양 민족이라고 하면 뭐 누구 기억해요? 바이킹 뭐 기억하시죠? 얘네들 싸움 엄청 잘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좀 거친 자연과 싸워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되게 폭력적이고 전투적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해양 민족들한테 밀립니다. 이 해양 민족이 사실 그레데 섬에서 만족한 게 아니고 나일강 삼각주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조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세계사라 이런 거 다 따지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요. 저도 좀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블레셋 사람들이 밀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밀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도망을 가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얘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펙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때 당시 전투력은 스펙이거든요. 스펙을 뭐냐면 피지컬.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러니까 골리앗을 묘사할 때 뭐 이 사람이 칼을 잘 다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키가 3m였더라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펙, 그러니까 피지컬이고 전투력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왔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 평야 가장 좋은 땅, 한마디로 그냥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강남. 가나안 평야에 얘들이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벌이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사사기에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얘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얘들을 이렇게 채찍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잘 아시는 곳들이 있어요. 뭐냐면 에그론, 많이 들어본 거, 가드. 자, 힌트. 힌트란다. 문제. 좀 어렵다. 이 가드에서 태어난 엄청 큰 용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출석 문제. 가드에서 태어난 용사. 네, 누군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 모든 곳들이 다 블레셋의 영토 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에게 밀린 블레셋 민족들이 크레타 섬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몰려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땅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등 뒤에 좀 이스라엘이라는 좀 거대한 민족이 있다는 걸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자기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렇습니다. 삼손이에요. 삼손이 40년을 살았거든요. 죄송해요. 삼손은 40년이 아니라 삼손은 이제 20년. 삼손이 이제 20년을 이제 사사로 통치를 하는데 사사로 통치를 하는데 요 부분이, 그러니까 삼손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삼손은 여자한테 휘둘리는 그냥 모질이처럼 보이잖아요. 모질이처럼 보이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삼손 때문이었어요. 삼손만 나타나면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순신 장군 느낌인 거야. 이순신 장군 느낌. 그러니까 삼손이 같은 삼자 돌림, 저랑 같은 삼자 돌림, 이 삼자 들어간 사람들이 원래 좀 이런 걸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거나 믿거나 말거나. 네, 모 대통령도 삼자 들어갔죠. 네, 어쨌거나. 네. 어쨌건 이 삼손이 전쟁 억지력이 엄청 좋았어요. 이 전쟁 억제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블레셋 애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 삼손이라는 이 네임 때문에, 이 삼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삼손이 죽어버려요. 이순신 장군이 그냥 죽어버린 거야. 힌트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태어난 용사 블레셋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키가 엄청 컸고요. 싸움을 잘했어요.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용사. 네, 엄청 큰 용사. 네, 어쨌든 이쯤 되면 진짜 딱 하고 알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 키 엄청 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 네, 그 사람이 가드 출신이에요. 네, 어쨌건 이제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전쟁 억제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삼자돌림. 네, 삼자돌림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삼손이 죽고 나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블레셋하고 이렇게 블레셋에게 휘둘릴 수 없다. 이 가나안 땅의 패권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벤에셀 전쟁이라고도 하고 아벡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벡 전쟁.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아벡 전쟁 그리고 에벤에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자, 그래서 이 부분 아벡과 에벤에셀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요 곳에서